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까지 우리 2023년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우리 말씀을 봉독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가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손을 떼시고 함께 고백하고 말씀 함께 나눕시다.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심장은 열렸으며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PPT로 전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2023년에는요 더욱이 건물의 예배, 또 이 주일의 예배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연장되길 원하고요, 그 삶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늘 전 굉장히 기쁘거든요.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기쁨인지. 근데 여기서만 기뻐하시면 안 되고요, 밖으로 나가서 이 예배가 연장되고 이 예배가 확장되고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면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성령님께 구하시고요, 오늘 그 말씀이 들려져서 한 해가 정말 큰 변화가 있고 축복이 임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올해 첫 번째 설교는요,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 중에 정말 유명한 환상이죠.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환상입니다. 마른 뼈가 되살아나는 환상. 여러분, 에스겔은요 25살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한참 꿈꿔야 할 나이인데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꿈이 무너졌고 절망했을 그때에 5년이 지난 뒤에 포로로 잡혀가고 에스겔이 30살이 됐을 때부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환상은 에스겔이 보았던 세 번째 환상 중에 첫 번째 대목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에스겔, 은혜가 되는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에스겔이라는 뜻은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오늘 여러분의 한 해가 에스겔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좀 마음에 드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가 되잖아요. 품으시고 여러분들이 좀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에스겔 같은 한 해, 에스겔 같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좀 품으시면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강하게 붙잡으셔, 성령께서 강하게 그를 사로잡아서 골짜기로 그를 인도하게 됩니다. 골짜기로.
여러분들 그곳에서 그가 본 것은요,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게 됩니다. 아주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여러분, 뼈는 원래 매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매장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에는 매장의 문화가 없냐?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발달된 매장 문화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무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 무덤을 만들어서 아주 정성껏, 여러분, 그들이 장례를 치르는 문화가 고대근동부터 엄청나게 발달했던 문화입니다. 여러분, 고대근동은요, 매장 문화가 사후 세계로 연결하는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피라미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집트, 애굽의 피라미드. 여러분, 왕이 죽으면요,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그곳에 여러분 썩지 않게 처리를 다 해가지고 매장했던 것이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매장되지 않은 살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뼈들이, 심지어 우리가, 여러분, 저도 보았는데, 이렇게 묘를 이장하기 위해서 묘를 팠을 때 뼈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는데, 물론 좀 흐트러져 있긴 하지만 시간에 따라서 그래도 뼈가 어느 정도 가지런히 있어서 여러분 형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골짜기에는요, 이 사람의 뼈 저 사람의 뼈가 모두 뒤엉켜서 지금 여러분 도저히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의 형체라고는, 뼈가 조각조각 나가지고요, 아주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에스겔이 보는 겁니다. 에스겔이 한번 상상해봐요. 이 뼈의 주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매장 문화가 발달했으니까요, 그들이 고귀한 사람, 인정받음으로 살았다면요, 절대 그 골짜기에 널브러지게 그냥 두지 않았을 겁니다. 소중한 사람이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라면요, 그들이 사회적 지위가 있었고 존대받았던 사람이라면 결코 그곳에서 뒤 굴러서는 안 되는, 근데 이들이 뼈가 알아볼 수 없을 조차 거기서 뒤엉켜 있다는 건요,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조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참혹하게 살다가 전쟁의 희생자가 되어서, 참혹하게 살다가 전쟁터에 끌려와서 전쟁의 희생자가 되어서 이제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 뼈들이 이 골짜기에 가득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뼈를 거두어서 장사 지내 주지 않은 아픔의 골짜기, 그게 바로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충격적인 장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를 물으십니다. PPT 한번 넘겨 주실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에스겔이 지금 충격을 받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물으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이 패배의 골짜기, 패배가 가득하고 죽음이 가득한 이 골짜기, 아니요, 사실 여러분, 죽음의 기운조차 느껴지지 않는 아주 메마른 뼈들, 뒤섞여서 도저히 존재의, 이 사람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뼈들이 뒤엉켜 있는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만약에 여러분께 물었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에스겔의 대답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셨을 때에 저는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9장 15절에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그 뼈, 모든 사람들이 잃어버린 뼈입니다.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아무도 거두어 장사 지내주지 않고 뼈들이 뒤엉켜서 그들의 존재조차 다 잊어버린 뼈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이 뼈들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이 사람들도 내 손바닥에 새긴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결코 주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이건 여러분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이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지금 이들의 뼈가 존재를 가늠할 수 없을 조차 다 흐트러지고 부서지고 조각조각 나고 메말랐을지라도 주님은 그 뼈를 잊지 않고 그 존재를 잊지 않고
물으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이 뼈들도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니까요, 에스겔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이 알고 있던 기사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알고 있던 기사. 엘리사의 기도로 누가 살아났습니까, 여러분?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습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죽은 이들이 살아났던 것을 에스겔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죽음조차 정복하신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에스겔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아들, 아직 죽었지만 체온이 남아있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현장은요, 존재조차 알 수 없는 뼈들이 뒤엉켜 있는 현장이죠. 에스겔의 마음이 조금은 주저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건 대답을 안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문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려 버린 겁니다. 주님, 저는 모르겠는데 주님이 아시죠. 여러분, 이거 누가 대답했던 거랑 똑같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대답을 못 하는 겁니다. 지금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이 아무리 고민해봐도 그가 믿음의 사람이요, 환상을 지금 보고 있고 그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제사장입니다. 수없이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끌고 와서 제사드리며 수없는 하나님의 임재, 수없는 하나님의 현현들을 보았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 뼈는 살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가 죽음이 살아난 현장을 그가 보았고 느꼈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현장은 살아날 가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현장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 메마른 뼈 같은 현장,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현장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이 뼈들이 살겠느냐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실 겁니까? 우리의 인생의 메마른 뼈가 살겠느냐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으로 보니까 좀 은혜롭지, 이런 겁니다. 마른 뼈에게 설교하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뼈가 유골이 가득한데 막 뒤섞여 있는 무덤을 향하여서 저보고 가서 설교하라면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잘 들으려고 해도 설교할 때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메마른 뼈들에게 설교를 하라니 에스겔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이요, 주의 말씀대로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재지 않고 즉각적으로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여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대가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할 수 있는 설교자, 마른 뼈를 향하여 주의 말씀을 선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마른 뼈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마른 뼈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요, 마른 뼈와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무엇 하래요? 그곳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대언하래요. 될까 안 될까 고민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대언했던 에스겔의 이 고백이, 이 대언이, 이 선포가 우리의 인생에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마른 뼈 같은 세상에 여러분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스겔은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에스겔에게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어떤 주술 같은 마법 같은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입술로 대언했을 뿐입니다. 마른 뼈를 향하여 그대로 주의 말씀을 옮겨서 고백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는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힘줄이 붙기 시작합니다. 살결이 입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 에스겔의 눈앞에 일어나는 겁니다. 에스겔은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가장 주되게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동물을 해체하는 일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백성들이 동물을 잡으려고 데리고 오면요, 백성과 함께 제사장이 그것을 도와서 칼을 들고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빼고 뼈를 빼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다듬는 일을 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제법 해부하게 밝았던 사람입니다. 나름 에스겔은. 그런데 여러분, 눈앞에서 반대로 자기가 매일같이 동물을 죽이고 뼈를 빼고 살결을 발랐던 일이 아니라 반대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 그곳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대언을 했더니 에스겔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기가 했던 동물을 죽이는 일이 반대로 살아나는 것으로 역행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마어마했겠죠. 그 광경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내가 명령대로 행하면 이것이 군대가 될 것이다. 에스겔이 순종했고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겨우 이제 시체입니다. 겨우 이제 시체. 그러니까 막 살결이 입혀지고 섰는데 성경에 보니까 생기가 하나도 없어요. 겨우 시체예요. 이제 겨우 시체가 됐을 뿐입니다. 예, 그래도 조심히 걸어가네요. 컸네요. 1년 더. 네, 저한테 말 안 걸고 고개 숙이고 걸어가니. 네, 고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겨우가 시체가 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라 하십니다. 내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리 놓는 교회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살아나는 역사가 2023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25살에 포로로 끌려왔으니 얼마나 참담하고 어려운 시간입니까? 제가 끌려갔죠. 포로는 아니었지만 21살에 군대를 가고 나니까요, 참담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유가 없다는 것, 갇혀 있다는 건요, 정말 암담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문산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춥기도 춥지만, 여러분, 날씨도 춥지만 뭐 영하 15도 20도 떨어져서 춥기도 하지만 더 추운 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마음이 참 추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로로,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갔으니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에스겔 3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내가 너희의 그 포로 생활 같은 그 바벨론의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2023년 여러분을 얽매고 있고 여러분을 덮고 있는 그 사망의 무덤을 열고 우리를 나오게 하셔서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신 줄 알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감동되고 아멘 되시면요, 붙들고 2023년을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를 나오게 하겠다. 정말 큰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다리 놓는 교회가 2023년 공간을 정비하고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 합니다. 저는 다시 개척하는 마음이 좀 들어요. 솔직히 저는 2015년에 저희가 시작하여서 지하 공간과 2층 사택을 사용했습니다. 그때 아내하고 저하고 여주님만 저희 가정이었으니까 세 사람이 개척을 시작해서 여러분, 많은 꿈을 꾸면서 한 주 한 주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만난 다 분들이세요. 한 주 한 주 새롭게 만난 분들. 여러분, 지하를 쓰다가 1층 상가가 공실이 되어서 상가를 첫 번째로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사택에서 밥을 먹었는데 식당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모릅니다. 식당 만들어 놓고 와,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음식을 만들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겼구나. 정말 기뻤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감격하며 예배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두 번째 상가가 비어서, 제가 내보낸 거 아니고 다 잘 돼서 나가셨어요. 두 번째 상가가 비어서 카페와 사무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제가 맨날 지하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곰팡이 피고 냄새 나고 바람 하나 안 들고 햇빛 하나 없는 곳에서 제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때는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그냥 거기 매일 거기에 있었습니다. 햇빛을 안 보니까 몸이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햇빛을 보러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1층으로 올라왔더니 공기가 산뜻하고 햇빛은 찬란하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상가 두 개를 얻어놓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에 다시 한번 꿈을 주셔서 가운데 벽을 허물고, 지금 이 공간이죠. 가운데 벽을 허물고 공사해서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정말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동네 사람들이 매일같이 오가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사람들과 너무나 친해져 가지고요. 여러분, 이곳이 엄마들의 모임 장소입니다. 애들 학교 보내놓고 다 여기 오세요. 처음 모일 때는 막 10분 막 오셔가지고 애들 픽업하러 갔다가 시간 비면 또 오시고, 그냥 여기가 그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였어요. 아지트예요.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요, 매일 오세요. 커피도 한 잔씩 사드시면 더 기뻤고, 얼마나 감사하던지 3만 원짜리 정액권이 있었는데 일부러 계속 사주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이 얼마나 넘치는지, 힘 좀 대라고. 한 달에 첫 시간이 되면 아침에 일찍 와서 줄 서 기다리세요. 자기가 첫 번째 3만 원을 결제하겠다고. 얼마나 감사한 분들입니까? 여기 지금 계시지 않아도 참 고마운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2층 사택도 쓰고 여기도 쓰고 지하도 썼잖아요. 건물의 3층을 저희 교회가 다 썼어요.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건물을 사야겠다, 이 정도면. 많은 분들이 얘기했어요. 이경수 목사, 건물을 사, 막 이랬어요.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꿈 꾸셨을 거예요. 여기 땅 다 사가지고 한국집 뒤에까지 다 사면 교회 건축하면 꽤 큰 교회 건축할 수 있겠다. 여러분, 뒤에 부지가 꽤 넓습니다. 한국집까지 한 번지입니다. 옆에까지, 뒤에 주차장까지. 여러분, 제가 기도 안 해봤겠습니까? 꿈 안 꿔봤겠습니까? 주님, 3층까지 쓰는데 한 층만 되면 이 건물은 우리 거. 그러면 사실 건물값은 이 건물 너무 오래돼서 얼마 안 될 것 같으니까 땅만 사면 되겠네요. 이왕이면 땅 살 때 여기만 사면 의미 없으니까 다 사면 좋겠다. 제가 꿈꿔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하를 포기하고 2층 사택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사택도 빼고, 아껴보려고 사택도 옮기고, 이제 지하도 빼고 여기만 남았습니다. 공간을 정리하고자 결정을 딱 해놓고 나니까요,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막 확장될 때 마음이 굉장히 좋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와, 막 이거 다 우리 거 될 것 같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막 이 여정이 막 보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정리하고 다시 작아지니까요,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실패한 것처럼 제 마음에 낙심을 집어넣으려는 순간,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커지는 거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 저에게 낙심을 주려고 할 때에 이제 다 여기마저 끝나버리면 이제 정말 끝이다. 너 목회 실패한 것 같다. 8년의 시간을 이곳에서 개척하고 목회를 했는데 실패한 것 같다는 낙심의 마음이 들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수야, 작아지는 게 아니라 다리 놓는 교회가 오히려 커지는 것이다. 정말 감사가 됐어요. 이 말씀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한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요, 그것에 대해서 도리어 기뻐하고 자랑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대요.
2023년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삶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저에게 주신 확신이에요. 사단이 조금도 저에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이 말씀이 제게 들어오는데요, 조금도 낙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제겐 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크게 머물겠구나. 크게 머물겠구나. 어제는 2022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하는 순간 다 같이 해피 뉴 이어 하면서 한 해를 맞이했죠. 근데 저는 그 카운트가 제 마음을 뛰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뛰게 하더라고요. 카운터는 하나도 마음이 가슴이 안 뛰었어요. 나이만 더 먹죠 뭐. 나이만 더 먹고 60만 더 약해질 뿐이지 카운터는 하나도 제 가슴을 뛰게 못했는데 말씀은 제 가슴을 뛰게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곳에 머물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약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해라. 도리어 크게 기뻐해라. 그러면 반드시 그 능력이 머물게 될 것이다. 제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살아나리라.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일들을 한 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뛰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슴을 뛰게 하시다니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어쩌죠 여러분? 제가 짧게 전하고 필요하면 다음 주에 좀 더 보충할게요. 세 가지가 이 마른 뼈들을 살게 하더라고요. 오늘 하루에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꼭 가슴에 새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난 것의 제일 첫 번째 역할을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의 달란트,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에스겔에게는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마른 뼈를 보고 참담했을 뿐입니다. 공포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여기가 어떻게 살아나? 그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만큼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자 마른 뼈들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메시지. 2023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냥 여러분 넘기지 마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좀 새겨보시고 뼈들도 말씀을 들으니 살아나더라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답니다. 여러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여러분, 2023년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며 제가 장식을 다 뗐어요. 지난주보다 안 화려하죠. 2023년 첫 번째 예배니까 좀 화려할 만도 하잖아요. 장식도 있고 해피 뉴 이어도 있고 막 선물도 좀 있고. 우리 아버지가 전화했어요. 경수야, 첫 번째 예배인데 또 떡 해야 되지 않겠니? 제가 하지 말자고 했어요. 매주 떡하면 감동이 좀 사라지잖아요. 아버지, 해줘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그때 해주세요 하고 하지 말자고 했어요. 2023년에 첫 번째 예배인데 아무런 이벤트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성경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어느 때와 다를 바 없는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가장 위대하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그게 말씀입니다. 다른 것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기 가장 찬란하고 위대한 것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찬란한 거예요. 가장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리 놓는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저뿐만 아니라 이 시간은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
지난 당회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받지 못한 사례비를 돌려주셨어요. 다시 받으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사례비를 받고 이 물질을 어디로 쓰면 좋을까 제가 생각하다가 첫 번째로 제가 이 물질을 쓴 곳이 매일 성경을 1년을 구독했어요. 여러분 모두 것까지 같이 제가 매달 드릴게요. 교회 돈으로 안 했고 제 돈으로 했으니까 생색 좀 낼게요. 제 돈으로 여러분 성도들의 1년치 매일 성경을 구독을 했어요. 꽤 돈이 나가더라고요. 1년치를 구독했더니 한꺼번에 돈이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도 안 아까워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제가 돈을 썼다고 생색내는 게 아니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난 연도에는 제가 공급을 하다가 교회 재정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여러분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결단을 했어요. 1년치를 아예 구독해서 이 물질로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말씀을 공급해야겠다. 매일매일 말씀을 공급해야겠다. 여러분 자랑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만큼 신앙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침마다 짧은 메시지를 여러분께 올려드립니다. 짧은 묵상글을 올려드립니다. 매일 성경을 따라 매일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제가 여러분 시간을 만들어서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것이 주일이 될지 주일 오후가 될지 특별한 교육이 있을지는 좀 계획을 해볼 텐데 어떻게 쓰는지도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매일 성경인데 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순이라는 매일 성경은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훨씬 쉬워요. 읽으실 때. 그래서 훨씬 내용을 파악하시고 말씀을 읽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이라는 매일 성경으로 1년치 구독을 했습니다. 두 가지 성경을 같이 보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럼 최소한 2번을 읽으시겠죠? 이것도 읽고 여러분이 개역 개정판의 성경도 읽으시고요. 여러분 설교는요, 말씀은 우리 귀에 듣기에 좋으라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말씀은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해 말씀 함께 잘 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얼마 전 제가 아침에 묵상글을 잠깐 빠뜨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저에게 왜 묵상글을 안 올리냐고 저에게 항의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 말씀 안 주냐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다시 시간을 내 가지고 준비해서 바로 올려드렸어요.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안 빼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교회 요즘 새벽기도도 안 드리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제가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도 같이 펴시고 1월 1일이니까 오늘부터 하세요.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중요한 성경이에요.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 짧은 구절로 요약해서 드릴게요. 그러면 함께 묵상하고 함께 말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여기 기록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사실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기도 제목은 뭔지 여러분 기록도 하면서 함께 말씀을 1년 동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여러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연결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서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러분 교회는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여러분 이 연결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교제하는 일에 참 약합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를 닮았으면 참 잘할 텐데 저희 어머니 연결 참 잘하시죠. 제 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저희 아버지는 연결을 참 못하세요.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고 그냥 밖에 나가서 밥 한 번 먹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저희 아버지는 그냥 집에 계시는 게 제일 좋은 분이세요. 제 아버지를 좀 닮았는지 근데 사실 사람 만나는 거 참 좋아해요. 이야기 나누는 것도 참 좋아하고 사람들과 카페에 앉아 있는 것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좋아해요. 2박 3일간 부산으로 아이들과 함께 휴가를 다녀왔어요. 잘 다녀왔는데 저희 교회 청년이 부산에 있습니다. 대전에 있다가 부산으로 거처를 옮겨서 부산에서 살아요. 아예. 근데 그 친구를 만났는데 얼마나 좋은지 짧게 만나다가 저희가 하루 일정을 보내고 저녁 되면 그 친구가 저희 숙소로 찾아와서 12시가 넘도록
얘기하려고 시간을 보고 얘기한 건 아닌데 얘기하다 보니까 12시가 넘더라고요. 훅훅. 얼마나 좋은지 교제하고 연결되는 일이.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약속드린 것처럼 여선교회도 다시 조직하고 청년부도 다시 잘 모여보고 우리가 서로 공동체가 연결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연결되는 일.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뭐가 연결돼야 됩니까? 뜻과 마음이 연결돼야 돼요. 뜻과 마음이. 여러분, 2023년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을 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특별히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과정을 좀 거치려고요. 동의를 구하는 과정. 여러분, 주의 사역, 하나님의 말씀에도요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여러분께 동의를 구할게요. 그런 시간들을 같이 구하면서 동의가 되고 나면요, 말씀에 동의가 되고 비전에 동의가 되면요, 그때부터 힘이 생깁니다. 아무리 말씀이 위대해도요, 우리 교회가 말씀에 한 말씀과 한 마음과 한 뜻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요, 힘이 분산돼요. 그런데 여러분 동의가 되면요, 말씀에 뜻에 동의가 되면요, 여러분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과제 하나하나 동의를 구하면서 함께 걸어 나가 보려고요. 저에게 지금 하나님 주시는 과제들이 있거든요. 2023년 하나님께서 공간을 정리하게 하시고 물질을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확언하건대 남기실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반드시 남게 하실 텐데, 넘치게 하실 텐데, 여러분 그 물질도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물질이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쓰여야 되는지를 제가 동의를 구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동의를 구하고 한 마음을 품으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혹 그것이 주의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들이 이곳에 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는 1일 상상했는데 하나님이 10, 100, 1000을 붓기를 시작하시면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시작은요, 동의가 돼야 돼요.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려고요. 제가 말씀을 통하여 동의를 구하고 말씀에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관해서 설교할 때에 같이 동의가 되면요, 그곳에 아멘이 되시고 동의가 되면 주의 놀라운 일들이 이곳 가운데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작아 보이십니까? 아니요, 전 안 작아 보이더라고요. 12명의 제자를 통하여 동의된 12명의 제자가 세상을 바꿉니다. 동의된 여기 약 20명 정도의 성도들이 동의가 되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사실 여러분 함께 동의된 한 사람만 제게 있어도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룰 텐데 그것이 5사람, 10사람, 20사람이 되면요, 엄청난 일을 해내는 교회가 될 겁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 지역에도 엄청난 교회들 많아요. 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왜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동의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좀 꿈을 꾸세요.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크게 한번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말씀을 통하여서 입뼈 젖뼈가 움직였고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아무리 그 위세가 크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하게 쓸 거예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수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빠지면요, 생기가 빠지면요, 그저 시신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 위세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건물이 아무리 커도,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건 그냥 죽은 시신입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말씀을 통해 뼈가 움직였고 연결되었습니다. 이 과정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동의가 되고 이 말씀에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비전이 내 것이지라고 동의가 되신다면 이제 뼈들이 들어맞아 연결되기 시작하면요, 그곳에 성령께서 은혜를 부으시면 인생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반드시 살리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유일한 사역은 살리는 일이에요.
어떻게든 교회와 영혼과 가정을 살리시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분이 지금도 기도하시고 실제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매 주마다 띄워놓을 겁니다. 이 화면은 메시지, 말씀, 연결되어지는 일, 성령으로 사는 일, 이 세 가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잊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가 그런데 잊어버리면, 우리가 이 말씀이 사라져버리면 주님은 일하실 수 없으세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한 해 동안 매 순간마다 기억하고 매 주마다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메시지, 연결, 성령,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잊지 않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의 첫 주에 우리가 다시 고백합시다. 과연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이렇게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작은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교회는 작은 가정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은 작은 교회가 되면요, 우리가 연결되어서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음에 좀 주의 감동이 있으시다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동의가 좀 되세요? 아멘이 좀 되세요? 그렇다면 기도하시고 말씀을 품고 함께 한 해 걸어가 봅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클 거예요.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은혜로 사는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요. 제가 기도할게요. 우리 반주 좀 해주시면 제가 잠깐 축복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서 보았던 이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른 뼈들에게 선언하여 주옵소서. 뼈들아 일어나 지극히 큰 군대가 되어라 선언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마른 뼈들은 살아날지어다. 모든 마른 뼈들은 살아날지어다. 이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 같은 건강에도 주여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마른 뼈와 같은 재물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마른 뼈와 같이 메말랐던 관계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되고 하나님 가정은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살아가는 모든 곳이 주의 나라요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 해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며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함께 계시기에 어느 곳이든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주님 말씀을 품습니다. 이 말씀을 향하여 우리가 다른 박질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이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마음이 연결되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찢어지거나 이혼하거나 갈라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 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가정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그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바람같이 임했던 불같이 임했던 성령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 일어나 매일 밤마다 저녁에 잠들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꿈꿉니다. 주님 소망을 품습니다. 사단이 주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꿉니다. 소망을 품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과 연결되어 성령으로 이제 일어나는 교회와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 영원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역사하셔서 매일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2023년을 주님과 함께하기로 소망을 품고 돌아가는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그네가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